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 사랑 받고 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성도의 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의미를 잘 지켜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반드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하나를 여기에다 더 넣는다면 5대 의무라고 하는데 환경보존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 나라의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자연을 훼손해서도 아니 될 뿐만이 아니라 야외에 가가지고 우리가 쓴 것은 우리가 다시 다 회수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해서도 안 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 또한 성도들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의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무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18절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은 성도의 의무를 잘 지켰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을 것이며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성도의 의무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총회법에 교인들의 5가지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집회 참여의 의무예요. 첫 번째 의무가 집회 참여의 의무. 네, 종의 헌법 2조 제1항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의무인데, 만약 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이 예배,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제2조가 의무이고 3조는 권리인데 3조 3항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인의 권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참 기도에 가가지고 이재명 그 후보가 나는 분당에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했어요. 10년 전에 기록을 해놓고 여지껏 안 나갔으니까 바로 중지가 돼, 제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나오면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교인의 권리가 중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피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의 교회들은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나 밤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나오는 성도의 수가 똑같았어요. 똑같아.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흥회를 하면 10리, 20리, 50리 밖에서 자기 지게에다가 먹을 것을 짊어지고 이부자리를 싸가지고 와서 집회에 일주일 내내 참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참석하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말세 현상인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집이에요. 집. 천국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는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실히 참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도 딱 하나예요. 예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꼭 참석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의무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우리 직분자들은 더더욱더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또 기도회도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권사님들 역시 모두가 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장이 나와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흥왕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가 살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2조 2항을 함께 읽어보면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이것은 개인의 명예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예요. 이 은사라는 것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연장이에요. 연장.
그래서 일할 현장에 있어야 일을 하듯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일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개인이 받는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난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려고 이 직분을 주셨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을 세워주시고 각 기관장을 세워주시는 것은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줬지 그 명예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미니스터리, 이 사역, 봉사는 뭐냐면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된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자간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그 성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기도해 줘야 되고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 신앙생활의 균형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실하고 봉사에 성실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금년에 구역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관장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맡은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세상과 달리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가 나중에 믿는 자를 섬기고 직분자들이 평신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구조인 것입니다. 직분자끼리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높이는 그런 못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아니 돼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항상 평신도들 곁에 있어야 되고 약한 자들 곁에 있어야 하고 또 어려운 자들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미소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아니 되고 여러분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할 때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절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해서는 아니 되고 내 맘대로 내 스타일로 봉사를 해서는 아니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머리가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일을 해야지 내 주장만 세우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 지시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헌금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2조 3항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교회는 교회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성심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긍정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찌 유난 소리가 작은 소리가 작은 주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헌금을 가르치면서 헌법 제2조 5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의로 교인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수입이 없어서 헌금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입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직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헌금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요하고 거룩한 것을 보니 감당을 못한 것 같아요. 잘 감당해야 돼요. 헌금은 모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물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번 봐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성도는 헌금의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내가 속한 교회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바른 질서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느 선교사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드려도 목사님, 나는 이것을 어느 선교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헌금은 교회에 통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진 것에 최고를 받으신 분이시지 무슨 적선이나 받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거두게 할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무엇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내가 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11조 하면은 하늘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네. 11조는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기분이 들어도 종자까지 삶아 먹지 않아요. 자녀들이 굶어도 종자는 남겨둬야 돼요. 이 말은요, 씨까지 먹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사업에,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복을 주셔요. 11조를 잘해서 망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자주 하고 11조에서 망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11조에서 복받는 가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요, 11조에서 절대 망하는 가정이 없어요. 11조에서 복받는 가정은 수도 없이 많아. 뭐 그냥 간증이 쏟아져요, 쏟아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부터는 모든 성도가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금년부터는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의 의무로서 축복받기 위해서 다 11조를. 목사님,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없는데요. 없으면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비에서.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교회에다 돈만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하니 11조를 그 가정에서 생활비 거기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2022년부터는 의무를 다하죠.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옛날 성경은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11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기한 전에 그냥 실패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명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원 전원교회 성도들은 금년은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축복이 씨앗을 심어서 다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세상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만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이름으로 심으면 최하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셔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심는데 우리는 땅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4조는 훈련의 의무예요. 훈련의 의무.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2조 사항을 함께 읽어보면은 뭐라고 기록해요?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이 교회는 이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고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는 꼭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성도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내 안에서 내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 세미나를 가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젖병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강사가 물어봐요. 젖병 목회는 목사님이 늘 젖병을 들고 다니면서 우는 아이 젖주는 목회,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뒤치락거리하는 목회. 시험 들면 찾아가고 낙심하면 찾아가서 그 젖꼭지 물려주고 달래놓고 우는 거 달래놓고, 아니면은 아주 성도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대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기도 훈련 많이 받았어.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어.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장씩 읽었어. 여러분, 옛날에 기도하고 옛날에 말씀 본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흘러가 버리면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물이 필요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봐야만이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훈련하는 것,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네, 순종의 의무 제2조 6항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2조 6항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헌법을 잘 지키며 법규를 잘 지키며 교인들은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교인들이 진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규를 지키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 여기서 치리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두 가지로 다스리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권위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통독에 참여해서 정말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 때 권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권위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이끌 때 권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헌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헌법을 집행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과 함께 권위자인 지도자, 목사님을 세워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교회 리더자의 목사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해야 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은 행위의 문제이고 이 복종은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목회자의 마음을 소개 한번 할까요?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떨 때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냐?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탈진을 받아. 자기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런데
절대 안 들어요. 이럴 때 목회자가 얼마나 탈진이 됩니까? 그렇다면서 내 버려볼 수도 없잖아요. 영적인 부분 내 버려볼 그럴 때 에너지가 부과. 그런데 뭐 어떠한 말이라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보람인 것 같아요. 목회의 보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또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아멘도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따라야.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역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요, 오늘 5가지의 성도의 의무를 소개를 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치 않고 어떻게 좋은 집이 되겠어요? 운동선수가 이 기본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이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요. 이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의무가 첫 번째가 집회 참여의 의무. 어찌든지 예배에는 잘 참석하지. 봉사의 의무, 그리고 헌금의 의무, 훈련의 의무, 마지막으로 순종의 의무를 잘 지킬 때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18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18절을 보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이 할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의무를 잘 지켜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요?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옛날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자손이 많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5가지 의무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평강이 임하고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내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나왔는 목사님 또 11조 설계해가지고 시험 들어버렸네. 그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황충이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간증 안 하고 말이야. 어느 집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13년 만에 어떻게 아기를 가지는데 가지면 유산되고 가지면 유산되고 와서 기도만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가지면 유산이 돼요. 그 나중에 하나님 왜 저 가정은 그 13년 만에 이렇게 주면서도 어떻게 왜 그렇게 가지면 유산되고 가지면 유산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 내한테 그래요. 시험 들지 마세요. 도둑년이다 그러더라고. 뭘 도둑년이에요? 11조 떼어먹어가지고 기한전에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11조 사발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순종하고 11조 생활 해보세요.
그랬는데요. 뚜껑이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정월 1월 첫째 주일 날 아이고 목사님 10일째 했다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 축복받으러 가는 것이 여지껏 뛰어먹었으면 다 계산해서 갖다 놔요. 갖다가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사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믿습니다. 기도합니다.